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빈들 같고 또 마른 풀같이 말라 있을지라도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보혈 찬송.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속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머 이거 끝나버렸네요. 세상에 뭐 누르면 꺼져버리네. 네,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대예배 위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강림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오니 홀로 높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길 원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의지를 허락하시고 혹시나 저희가 넘어져 죄를 범하였을 때 다윗처럼 즉시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죄를 자복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 전쟁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게 하시고 모두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임으로 믿음으로 회복되는 민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나라 안팎으로 더러운 자살의 영이 판치고 있습니다. 자살로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나며 폭력과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 자살을 방조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문화는 사라지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영적으로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의 수치와 비웃음이 되지 않도록 교회들이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 교회가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시고 절망하고 지치고 방황하는 심령들을 찾아 사랑을 나누며 상한 심령을 치료하며 구제와 봉사에 온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학업과 직장, 가정과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아픔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멀어져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이 교회가 영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과 차량과 주방, 방송, 교사, 찬양 안내 등 마음을 다하여 헌신과 충성하며 희생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터위에 예수님을 머리로 몸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근심 걱정 연약함이 모두 치유되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보혈 찬송 268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곡들을 이렇게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역청을 바릅시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역청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발려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령 받으라 한번 찬양하고 오늘 예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면서 성령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반복입니다. 네, 믿음은 뭐라고요? 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시면서요, 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딱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것, 이거 오후에 설교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지금 오전에 나오시는 분들은 눈을 뜨자마자 하시는 것이 제일 뭘 제일 먼저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을 뜨자마자 뭘 한다고요? 예, 우리 올해 받은 말씀을 제가 암송을 합니다. 그렇다고 딱 눈 뜨자마자 막 갑자기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제 생각으로 정신부터 먼저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나아가서 육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에게 양식을 먹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준의 변화, 우리가 저번 달에 한 달이 지났지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죠. 우리가 이제 신분의 변화가 있었고 수준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우리의 수준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싶으세요? 내 삶 가운데 또 내 생활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꿈꾸고 계시나요? 그렇다면요, 믿음이 생활화되게 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작은 반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미노 아시죠? 우리 오후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미노는요, 자기보다 1.5배나 더 큰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도미노 1cm짜리 도미노가요, 29번째 도미노까지 1.5배씩 커지면은요, 어떠한 위력을 발휘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2 롯데월드 크기만한 타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도미노의 크기가 됩니다. 1cm, 사실은 1cm라고 하면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작은 1cm짜리 도미노가요, 29번째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세워놨더니 29번째 가서는 그 롯데타워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의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그 마지막은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도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옮긴다고 했죠?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겨자씨 한 알이 믿음만 있다라면 무엇이 된다고 했죠? 무엇을 옮기고 태산을 옮기고, 그리고 저와 오늘 여러분들 작은
겨자씨가 심겼을 때 그것이 심겨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김으로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며 함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제가 리바이벌을 잠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에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 이 두 번째는 뭐죠? 수준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분이라는 것은 단번에 변하게 됩니다. 일평생 딱 한 번만 경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늘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구원을 얻었다는 착각 속에서요, 나는 구원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뭐예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니까 무엇을 해도 나는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죄를 지어도 구원을 얻고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함부로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기사들을 보시면은요, 왜 이렇게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이게 계속해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서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을 도우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요,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마귀가요, 그것을 연쇄적으로 반복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구원을 얻었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요, 내 생명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면요, 구원 얻지 못합니다. 구원 얻었다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요, 그에 합당한 것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의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요,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요,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잘 한다라고 해서, 거룩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라면은요, 거기에 걸맞는 수준의 변화를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어떻게 이루어가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요, 나의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저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일평생 동안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구원을 왜곡하지 마세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지 마시라는 거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내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요, 나의 믿음이요,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보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해보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어봐야지만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요 결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유업을 얻게 될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그러니 유업 얻지 못하는 그런 자들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그런 자들처럼 살지 마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이 우리가 성장함으로 성화를 이루어는 가는 것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군가가 나의 삶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지금 내가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바벨론이라는 트랙 위를 내가 계속해서 뛰어가고 있는지, 그 위를 달리면서 나는 죽어라 노력만 하면서 살면서 이 마귀가 세워놓은 그 죽음의 길을 나는 쳇바퀴 돌듯이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는요 너가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면은요 뭐 하래요?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그렇지,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나에게 행복이 오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행복이 나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더 노력해.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 그러면 그렇게 죽을 때까지 노력했어요? 그러면 그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네, 바로 죽음입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요 속이는 자요 또 죽이는 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그냥 그렇게 평생 노력만 하다가 평생 일만 하면서 그렇게 골병들어 죽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아니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뭐라고 해요?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언젠가 해 뜰 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 너에게 행복한 날이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은 계속해서 자녀들을 잘하게 만들면은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 헛된 희망들을 품으며 살아가게 합니다. 바벨론이 주는 거짓 신념에 여러분들 놀아나시면 안 돼요. 바벨론이 우리에게 거짓을 계속해서 주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이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코 틀 새 없이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직장이죠.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업하려면은 또 사람들 많이 만나야 돼요. 그렇게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것, 또 가야 할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학교는 어때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데 아침부터 가가지고 새벽까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밖에 나가면은요 누군가와 경쟁을 하고 압박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요. 왜냐하면요 이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작년 9월에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무엇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삶에 대한 관심사가 무엇이 가장 1순위인가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신앙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1순위가 많이 나온 것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이 때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서 지금 관심이 있는 게 뭐지?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관심이 있는 것이 뭐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령대마다 해야 할 일이 가장 뭘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이제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결과가요 19살에서부터 34살까지는요 일과 취업입니다. 그리고 35에서 49살까지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 그것이 1순위예요. 그리고 50세 이상에서는 뭐예요? 건강입니다. 38%, 47% 가장 높게 나왔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저 인생 관심사에 저 첫 번째가 많이 부합하시나요? 2, 3, 4, 5 뒤에도 있지만은요, 가장 나에게 관심 있는 거 저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서 두 번째 질문은요, 신앙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을 물었더니 노년 이전까지는 모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청년기부터 중년기까지 1순위가 뭐예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요, 우리 노년기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 어르신들이 성령 충만하시죠.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우리가 진짜 10분의 1, 100분의 1만 따라갈 수 있어도요, 벌써 이 나라가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래요?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일과 취업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그 일과 취업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내 앞을 막고 있어요? 결혼의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자녀의 문제가 또 앞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또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그리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나서 나의 이 모습을 이제 되돌아보기 시작하니까요, 남는 것이 뭐만 남아 있어요? 이제 노쇠해버린 내 이 육신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노쇠한 몸 때문에 오는 마음의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청년들 안에서도, 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교육을 많이 받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는요, 그것들이 다 잘 된 이후에 나의 삶은 무엇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은요, 사실 없습니다. 그저 하루 주어진 그 시간을요, 노력하면서요,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어요. 꼭 오늘만을 위해서 죽어라 그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그 트랙 위를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도 지금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을 세워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계획도 세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삶의 풍요로움으로 주는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물과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술을 수단 삼으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놓으면요, 66권이 나오죠. 그 66권을 전부 나열해 보면은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나옵니다.
뭐 창조, 죄, 아니면 죽음과 또 부모와 자녀, 또 종과 주인, 복과 저주.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요, 한 권 혹은 또는 두 권에서 그 주제를 얘기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 주제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강조된 곳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요, 어디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지금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설교, 그 주제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서에서도요, 이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서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의 주제도 뭐였다?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가르침만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 안에서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라고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세요. 즉 비유의 대부분도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설교하시고 대화하시고 비유하시고 가르치시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의 주제는요, 단 하나였는데 뭐였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예, 그것은 이제 제가 함께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요, 딱 40일이 주어졌습니다. 이 40일 후에 내가 만약 이 땅을 떠나야 한다면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단 4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시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일단은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들과 그동안에 하지 못했었던 그 수많은 말들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장 하고 싶었었던 거, 그리고 뭐 내가 하지 못했었던 일, 내가 또 가장 소중하게 여겼었던 그 일들을 하면서 그 마지막을 여러분들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지막 40일이 예수님에게 딱 주어졌어요. 그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을 먼저 만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은 누구와 가장 먼저 만나시고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오직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근데 제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요, 그 40일 기간을 보내면서요,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들과 나눈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나눴던 대화들 중에 대부분의 모든 주제가 뭐였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40일 기간 동안에도 가르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그 한 가지만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강의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또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이 꼭 40일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살을 부대끼면서 밥도 먹고 그들과 대화하며 눈을 마주치며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에, 그 중요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오직 한 가지만 가르치시고 한 가지만 설교하시고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알고 아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나 보다. 이제 떠나가실 때가 됐으니까 제자들에게 충분히 가르치시고 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셨는지 몰라요. 이미 충분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말씀하시는 주제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세요.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말씀하세요.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놓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이 왜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약 100번 이상 나와요. 신약에서만.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141번이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사복음 4개의 복음서에서만 113번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요, 113번 가운데 한 복음서에서만 집중적으로 51번이 언급이 됩니다. 그것이 어딘 줄 아세요? 누가복음일 것 같죠? 마태복음에서 51번이 나옵니다.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그 단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나라라고 했었을 때 갖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냐면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뭐는 읽어요? 마태복음은 읽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딱 처음 읽으려고 하면은요, 가장 먼저 피는 게 뭐예요? 일단 창세기 피시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앞에를 너무 많이 읽었어. 그래서 피는 것이 어디예요?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하고 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최소 한 번 마태복음은 읽어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90% 이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그것을 천국 또는 하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천국이 익숙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익숙하세요? 예, 천국이 익숙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그런 단어보다도요, 천국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의미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천국이 어디 있어요? 예,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는 언제 가죠? 예, 죽어야지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은요 유독 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을까라는 것들을 사실 찾아가 보면은요, 이 복음서들은 사실 기록된 그 수신자들과 그 또 그 원 독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는 이 마가는요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기록을 했고요. 또 그리스도 헬라인들에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아무 종족 상관없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오직 한 종족만을 위해서 이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왔었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그분이 바로 예수라 불리는 그리스도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유대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기만 하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을 기록해야 되는데요, 기록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남다른 열심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 세 글자를요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요 지금 이스라엘에서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서기관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그대로 필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원래 되어 있어요. 근데 후대에 와서 이제 모음이 붙여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또 야훼라고 부르게 된 것이 후대에 와서 모음이 붙여졌기 때문이에요. 읽을 수 있게요. 근데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서 그 성경을 전문으로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막 필사를 해요. 그러다가 히브리어로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그 쓰던 펜을 꺾어서 버립니다. 그 쓰던 잉크도 버려요. 그리고 새 잉크를 가져오고 새 펜을 가져와서 찍어서 거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자음 4개를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여호와라는 자음 4개를 쓴 그 펜을 또 꺾어서 버립니다. 그 썼던 잉크도 다시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잉크와 또 펜을 가져와서 또 막 쓰다가, 그러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럼 다시 쓰던 펜을 또 버리고 새로운 잉크를 가져와서 새로운 펜으로 또 자음을 적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계속해서 쓰던 펜을 또 쓰던 잉크를 쓰고 버리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한 요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막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그들에게는요 경외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외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것을 대체하여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꼭 죽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언어 습관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여 쓴 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나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질문을요 똑같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대요? 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게 지금 완료 시제예요. 과거 시제도 아니고요, 현재 시제도 아니고요, 이미 완료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있어 라고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그 기간 내내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남은 그 40일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너무너무나도 좋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신음하는 것도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또 하나만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이제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책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덮은 책을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셔서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그것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21절이 중요한데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 응하였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미 응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 저 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죽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또 눌린 자가 풀리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이미 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제자들만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에이 목사님, 그런 평안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평안은 죽어야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라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고 오직 저 하늘 나라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하늘 나라에만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시는 시간 내내, 기간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남은 그 40일 기간 동안에 다시 반복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니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죽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너희들에게 이미 응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살고 있는 그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아직 육신에서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 육신을 입고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환희와 승리와 그 치유와 회복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이 누구래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요, 어떤 내 노력이나 내 결단 그리고 내 의지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것으로요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빠삭하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는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환희와 기쁨, 그 승리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내가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그러면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이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몰라요? 그러면은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아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로우세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세요? 예, 성령님을 간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이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섭섭하세요? 내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드세요? 사업이 안 되세요? 자녀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어려우세요? 그래서 낙심하고 싶으세요? 뒤로 물러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성령에 충만하기를 간구하십시오. 나와서 기도하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과 환희와 승리와 기쁨과 그 안에서 치유되는 모든 놀라운 역사가, 나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나는 그 상황 속에서요, 어떤 그 문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27절도 한번 보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는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떠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요,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기쁨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변 상황은요, 하등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그 기쁨의 근원이, 평안함의 근원이 임하기 때문에 내 환경은요,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어요. 바뀐 것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럼 사람들은 나에게 물어보겠죠.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평안하고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분노를 쏟아내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되묻겠죠. 질문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몰라.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표현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은요, 내가 누리고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몰라요. 왜요? 그 이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오늘 이런 삶을 사모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도우고 계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누가 오늘 이 성령님을 간구하시겠습니까? 기쁨의 근원을요, 여러분들 밖에서 찾지 마세요. 그 기쁨은요, 이미 내 안에 있고요. 그 기쁨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귀에 응했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참 평안을 누리세요. 우리 제일 처음에 아까 봤었던 것,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과 또 평안함을, 위로를 받고 싶잖아요. 그 평안과 위로 누가 줘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는 위로의 말,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샘솟는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함과 영원한 평강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내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며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있던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02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저곳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4절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한 번 더.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추정헌금 11조, 그리고 성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이번 주에도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이 찬란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를 내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옵소서. 대통령의 복귀를 허락하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며 주님이 전하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마음 문을 열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구제헌금, 또 구역헌금, 그리고 성미와 주일학교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헌신과 또 충성과 또 헌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행하여 받아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또 학업 위에 모든 축복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광고가 있겠습니다.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일 광화문에 가실 분들은요 오전 11시까지 교회에 모이시면 되는데요
광화문에 가실 분들이 아니라 광화문에 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가야 되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면은요 대통령 그 기일이 이제 다 끝납니다. 재판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3월에 선고를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들을 이렇게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반대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지금 어르신들이 시작을 했지만 지금 2030들이 그 물결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1일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광화문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광화문에 왜 모여야 되는지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학생들, 거리를 가득 메운 4.19 시민혁명. 2025년 또다시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학생들이 전국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19 정신에 이거한 국민 저항권, 다시 한번 분투하겠습니다. 네, 이 보시면은 정말 저도 저기서 이제 계속 갔다 와봐서 알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대에서 또 고려대에서 각 대학들이요, 그 안에서 깨어 있는 청년들이 나와서 이제 탄핵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이 좌파 그 학교 안에서도요 학생 운동권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파에 있는 학생들이 3시에 집회 신고를 해놨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2시에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3시에 집회를 해놓은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아니 본인들도 떳떳하다면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탄핵을 찬성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와서 그 자리에다 똑같이 신고를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뭐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수많은 거짓들이 증언되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장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했던 말과 과거의 자기와 지금의 내가 영혼의 맞다이를 까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헌재에서 만약 그것을 옳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 앞에 나가가지고 뭔가 열심히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자리에 채워서 함께 대통령의 탄핵을 막는 것, 대통령을 우리가 복귀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4.19 뭐 지금 아까 학생 운동도 그것들은요 그들이 뭔가 누가 떠밀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진적으로 나와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3월 1일은 반드시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616장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마다 또 삶 가운데 영광으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